샬롬, 수요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배우기에 힘쓰고 또 영적으로 훈련받기에 성실한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제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선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오늘은 제37과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 자각하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먼저 자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love after love, 끊임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관계에 자각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차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무엇을 자각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자각을 하는데, 그 자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주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은 내 안에 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은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8가지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 중에서 8복, 8가지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복이라는 말이 있고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복이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은 씨와 같고 행복은 밭과 같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은 씨, 행복은 밭. 그렇습니다. 복은 씨와 같고 행복은 밭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듯이 아무리 복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도 그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내 마음밭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알듯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자갈밭에 뿌려진다든지 길바닥 같은 밭에 뿌려진다든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에는 아무리 복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행복의 열매로 결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느냐, 좋은 밭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의 바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의 바탕, 밭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나 줄이고 목마른 거나 박해 같은 것들인데 이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체 어떤 복들입니까? 배부른 것, 풍요로운 것, 높은 곳에 있는 것, 대접을 받는 것, 또 빛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 아주 동떨어진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박해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복, 그 복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내 자리, 물질적인 것 같은 것은 그 복 안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 세상에서 만복을 받는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상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복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주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도망치고 피신해야 하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보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상 종교의 복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부귀영화나 영예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권세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에 있는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준 영예나 부귀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복,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정말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마귀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있고 그 복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바탕인 우리의 이 밭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복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행복의 씨앗이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씨앗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여기에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회개의 눈물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과 긍휼을 받기 위한 눈물과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 마음밭에 내려져야, 뿌려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복의 씨앗이 뿌려져서 행복하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의롭지 않으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또 온유하신 그 의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의로 나를 채우고 그 의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면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신전심,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인격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그 씨앗이 행복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즉 심령을 가난하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겸비하게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밭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같은 영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또한 의롭게, 또 긍휼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복은 세상에서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복이고, 관계의 복이고, 회복의 복이고, 가치의 복이고, 천국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다면 좀 토마스 아켄피스와 같은 그러한 우리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성도들의 내적 보상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일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의무일 때도 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번성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환영을 받는데 내가 하는 것은 배척을 받을 때가 있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에 나는 알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안타깝고 눈물 흘리고 괴로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위험한 것, 힘든 것, 그런 것이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원이 다른 스포츠죠. 그렇지만 그 익스트림 스포츠는 경지를 넘어서는 스포츠인데, 그것에 이제 매어 달릴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것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스포츠이지만 하고 날 때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취감이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은 우리 인간적으로 이 세상 속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또 억울해도 안타까워도 눈물 흘리게 되는 순간이 와도 이것을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어도 나는 행복의 계단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한순간에 당하고 그렇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전히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냐? 능력 다름 아니라 복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씨앗이 행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도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복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가운데 이 땅에서의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가난해도 복 있는 자로, 눈물 흘려도 복 있는 자로, 어려워도 복 있는 자로, 안 되어도 복 있는 자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진실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행복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